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의 선교 나이기도 하고 제가 선교사의 자녀로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 다른 자녀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흔히 MK라고 부릅니다. 미셔너리 키스라서 MK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그런 미셔너리 키스를 만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는데, 어느 날 서로 대화하다가 이러한 질문이 나왔어요. 다름 아니라, 지금 만약에 오늘 죽으면 너 천국 갈 거 아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MK 중에, 많은 선교사 자녀 중에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건 알 수 없지. 죽어봐야 알아.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죽으면 그때서 알 것 같아. 라고 대부분 많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면, 갑자기 죽으면 나는 과연 천국 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선교사의 자녀일지라도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자기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확신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지내는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부터 결코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의 이 믿음에 혹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없는 것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떠한 자격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확신이고, 이러한 확신을 가진 자면이 영생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와 똑같은 질문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죠. 이 니고데모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 질문을 던졌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일단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는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서 바리새인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도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정치인이나 학벌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또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르려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유명해야 이러한 호칭을 붙이겠습니까? 공감이 잘 안 가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MC 누굽니까? 몰라요? 자, 옛날 사람도 압니다. 유재석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할 거예요. 유재석, 강호동.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 누구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사람이 많이 유명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을 때만이 그런 호칭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가 아주 신망받고 많은 사람의 존경받고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빈틈이 없고 많은 것을 갖췄고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다가와 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서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냐 말하냐면 거듭나지 않고서야,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야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답이 너무나 다양하게 들리고 있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 한번 이 질문을 답을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노력했고 많은 것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뭔가 부족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돼. 너 지금 여기까지 잘했어 화이팅. 그래, 근데 조금만 부족하니까 이것만 한번 채워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했던 그 대답은요, 니고데모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니고데모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다 왔으니 마무리만 잘해, 이러한 답을 어쩌면 니고데모가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너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 말을 니고데모가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 제가 일부러 영어로 born again 설교를 넣은 이유가 이 거듭남이 한글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영어로 born again 말하면 다시 태어난, 맞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나다, 우리 한국말로는 영어로 말하지만 헬라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머니의 태에서 들어와서 엄마의 배에서 나온 그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 그 아노덴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그냥 그 앞 단어, 즉 다시라는 단어만 집착한 나머지, 그가 예수님께 다시 묻죠. 어떻게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엄마의 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간 게 다 잘못된 것이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문이 어디서부터 집착한 거예요? 그 다시에서만 붙잡는 것 때문에 비롯된 대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도 말씀하셨던, 뭐로부터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 범죄를 지은 사람, 인생이 답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잘못 살았어, 그러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살았고 누구보다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만 되기를 희망하고 꿈같은 나의 롤모델이었던 누군가의 그 삶이, 그 살아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이란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거듭남이란 겁니다.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작정한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자리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 교회 학교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뭐 큐티도, 성경 읽는 것도, 성경 말씀도, 많은 것을 여러분 알고 찬양도 알고 많이 수련회도 다녀왔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편하게 말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은 나는 이 교회 다닌 사람 크리스찬이야 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중심 가운데 혹시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말씀 듣는 찾는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여전히 뭐 숙제, 과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다른 사람, 다른 문제, 아니면 지루함, 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몸만 여기 온 것이지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은 이와 상관없이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뭐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의, 또한 자기 아내와 남편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큰 나머지 나의 신앙생활은 그 문제의 저기 한 구석에 자리 잡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예수님이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 적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 즉 당신은 죽으면 진짜 천국 갑니까? 당신이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 확신 있습니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선교사님의 자녀가 그 질문 들었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모른대요. 죽어봐야 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교사는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유익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다 팔고 그 선교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자기의 생애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꿈과 비전을, 자기의 건강을, 모든 것을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순종으로 그곳을 섬기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러한 선교사 밑에 자란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무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했죠,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행위로적으로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또 하나 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위험한 건데, 가장 위험한 자리는 누구냐면 나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거듭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도 안타깝고 그들에게 반드시 거듭남을 인식해야 되고 거듭남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도 회복돼야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이미 거듭났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알아서 살겠다라는 것이 더 어쩌보면 그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다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요 다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라 해서 다 거듭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거듭남입니다. 즉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끝나고 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참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뭐 율법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신다, 나는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동일한 메시지 들어도 그들의 반응이 완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설교 시리즈를 했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시리즈 앞서서 이 거듭남의 인식을 반드시 우리가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거듭남의 인식을 가지지 않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뭘로 들리냐면 하나의 율법으로 들립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종교적으로 들렸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면 자랑이 되고 내가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또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채찍질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 거듭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진짜 하나님 위로부터 그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사랑한 자들은 무엇을 인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임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할 때도 내가 자녀로서 하는 것이지 어떤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의 인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에요. 참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눌리고 죄책감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하기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된 거듭난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가운데 평화와 평강과 또한 희락을 그들은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알죠. 하지만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서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장을 이룹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성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살리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 모든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 우리의 이 거듭남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 거듭남으로 내가 진짜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하나 또한 우리의 성장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주권을 우리 안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듭남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우리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나의 자랑으로 되지 않아요. 또한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거듭남이 중요한 것을 알았고 정말로 이 거듭남을 인식하는 필요성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이 거듭남조차도, 다시 태어난 것조차도 육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말씀했죠.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어머니로 다시 돌아가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영적인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거듭남, 즉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차가운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의 질서와 또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도 종교도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지 않아요. 오직 영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듭남, 즉 이 영 거듭남은 위로부터 임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무엇이랑 비교했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십자가 그 놋뱀을 들러 올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놋뱀을 비유하시면서 이 거듭남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과 불평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뱀들을,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들이 사람을 물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시켜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려 높이 매달려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 치료를 받을 것이다, 회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 회복되었고 치유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매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새로운 생명, 그 거듭남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즉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접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들어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 전제, 우리의 깊은 곳에서 그분 안에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밖에다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저쪽 방 구석에 두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도 안 열어주고 예수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근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가장 깊은 곳으로 영접, 즉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듭남을, 즉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여러분이 수양을 쌓고 어떠한 시간을 지나도 해서 영접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제 나의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냐?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그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이 이 편지 쓴 이유가 뭐래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즉 모르니까 좀 알으라고,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가?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것이 2000년 전 요한이 쓴 교회를 향한 편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할지라도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이 요한 1서에 기록하면서 너에게 영생의 확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쓰었다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이 회복되어야 돼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태어나 다시 거듭났고 그리하여 영생이 내 안에 있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믿어진 거랑 또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요, 거듭나야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영생이 내었다는 것까지 머리로 압니다. 근데 진짜 있을까요? 진짜 있는 걸까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는 말씀에 무엇이랑 또 비교했습니까? 그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일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했냐? 다름 아니라 바람으로 비교했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랑 푸뉴마, 여러 우리가 교우지 않습니까? 바람, 이 푸뉴마,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다 한 단어입니다. 다 그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람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바람이 부는 것을, 그리고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부터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성령도 그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일을 믿고 또한 알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생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의 안에서 살아계심을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으로 손으로 만질 수는 없을지라도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낀 것 같이 내 안에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그 운행하심을,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2000년 전 니고데모가 그렇게 방황하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였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답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이야기 듣고 이것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진짜 실제예요. 진짜 영접,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요, 내 자신의 옛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진짜 끝났고 그 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감을 알고 또한 그것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권면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이 거듭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여러분의 구주로, 참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듭남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권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성장해야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장해야죠. 성장하고 크고 배우고 달리기도 하고 나중에 부모님보다 더 힘도 세고 또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일이 어린아이가 해야 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고 또한 확신도 있으시고 나는 거듭났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셔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듭났다고 확신해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과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거듭났다면, 진짜 우리에게 그 영생이, 그 새 생명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옛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우리의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제 그를 장사할 때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는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렀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요 사형수, 실패자, 배신자, 이단자로 찍힌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단자를, 그 이단자의 리더를, 그 모든 사람을, 사인자를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장례를 다 치러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니고데모도 믿었고 또 하긴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 거듭남을, 즉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주님은 진짜 나의 참된 구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된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옛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쌓였던 모든 것,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깨달음을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안에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진짜 영생의 확신과 또한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을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에서부터 빼앗기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님 있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너 그 부모 자녀 아니야 말해도 여러분 그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또 눈 뜨자마자 나 진짜 내 부모 자녀일까, 나 진짜 부모의 자녀일까, 이러한 의심을 지금 안 하는 것처럼 진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그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진짜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안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진짜 바라온 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안을 느끼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